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각은 본래 인간의 방어 본능이 만들어낸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가 만든 최초의 성은 에녹 성인데 이 성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가인이 말이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보복과 복수가 두려워서 이제 나머지 에덴 동편 롯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명명한 데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자요 유리자가 되었을 때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안전을 믿을 수도 또 신뢰할 수도 없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자신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인 때가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동방을 떠나서 시날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벽돌과 역청을 가져다가 성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권을 상징하고 때로는 관계를 설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인간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아들은 자라서 자기가 사랑하는 인형이나 아니면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듯 이름은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할 형제에 이른 노아의 후손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호히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온 지면에서 흩어지기를 면하자 합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확보하거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뭔시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가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인간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행동들이 말이죠. 안전을 취하려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그저 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서 앉으셨습니다. 무의식 중에 앉으셨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가장 여러분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꽃무늬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 또 투피스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스타일을 정해서 입으셨는데 그 옷을 입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마치 핑계없는 무덤이 없듯이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거를 이제 선택합니다. 어떤 동네에 가서 우리가 살지를 결정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동네에 가서 살지 그렇지 않은 동네에 우리 선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어서 그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들을 마련해 줍니다.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끼니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먹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이고 옷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도 마찬가지고 통신수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요. 자신의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안녕과 안식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성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세워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이 만든 성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완전할 수가 없고 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허술할 뿐만 아니라 허약하기까지 합니다. 결핍이 있고 빈틈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읍은 다름 아니라 견고한 성읍이요, 구원의 성곽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유대 나라 역사를 보면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학자나 기술자나 예수님이나 할 것 없이 조금 쓸만하다 싶은 인재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한 50년 이후에 536년경이 되겠죠.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양민 42,000명, 그리고 종들 7,300명, 그리고 찬양대원 200명이 이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귀환해 오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곳을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또한 구원의 성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형편을 따져보자면 예루살렘 성은 정작 견고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성곽이 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었고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견고한 성읍이라 하고 구원의 성곽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하기 그지없는 황량한 벌판인데도 그곳을 적각 물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생산한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명령하십니다. 용모와 신장이 수려한 품들을 다 제쳐놓고 이제 저 멀리 벌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가장 볼품없는 나이 어린 말제를 불러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입니다.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어 황폐하기 그지없는 이 예루살렘 성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읍이다, 구원의 성곽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랴서는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안전이 되어 주시고 안녕이 되어 주시고 안식이 되어 주시고 안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로 따지자면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견고할 수도 없고 단단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고 구원의 성곽이 될 만한 아무런 이유나 조건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허무 맹랑한 정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황폐하기 거저없는 그 폐허를 두고 견고한 성읍이 되라고 친히 굳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것은 하나님의 안전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을 한 모양새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땀 흘려서
양식을 얻고 부를 얻고 또 생명을 지탱하고 행복을 유지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고 안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쓸 것들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었죠.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또 부유해지고 그만큼 풍성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논 한마디에 가령 쌀 5가마리를 거뒀다고 하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확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교통통신수단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많이 극복된 것도 사실이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일을 통해 자기 생명을 지탱하고 풍요로운 그 삶을 확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었고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이죠. 결핍이 늘 따라옵니다. 40대 가장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 여러분 우리 다들 아시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일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고 암이 걸려서 죽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간호사로 죽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돌봄과 대화의 부재로 탈선하고 이탈합니다. 가족도 망가지고 자녀들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돈을 얻습니다. 그 돈이 나의 행복을 확보하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의 안전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통신장비는 또 어떻습니까? 통신의 발달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극복하며 우리의 편의를 실제로 엄청나게 확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나라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상으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손자가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와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발달된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안방까지도 도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급기야 부부간에도 자유롭게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으로 찍혀서 공공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시대와 사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확대한 기술의 발전이 동시에 공해와 자연포괄과 삶의 물질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서 그만큼 죽음과 고통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시대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않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그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그들을 진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들보다 많은 아군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건져내셨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언덕에 모아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적군들이 그 틈을 노려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일거에 침몰시키고 그리고 일거에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보통 세상에는 성을 지어두고 비축할 수 있는 양식을 대략 1년이나 아니면 2년이나 3년 정도의 그 양식을 비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뿌리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성을 만드시고 그 성에서 영원히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 정말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본토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줄곧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당대에 없었고 애굽에서 몸만 빠져나와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처럼 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이지만 굶주린 일이 없고 의복이 휘어진 일이 없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아요. 나그네가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잃거나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둘 다 잃거나 좀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무슨 보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물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정대만 200만 명, 남녀노소 따지면 600만 명이 지금 강렬을 거느리고 있는데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략을 하거나 침공을 해서 그 가진 보화들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 수고의 떡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시간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쓰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아도 우리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도 풍성히 우리의 잠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돌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뒤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안식일이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어리석은 시간일지도 몰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거에 함락하고 점령할 수가 있었죠. 이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성을 재건하던 자가 정말로 아들 둘을 잃어버리죠.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인물은 여리고성을 재건해 보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기쁨, 슬픔과 고통과 상실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엘의 노력과 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받은 여리고성의 현재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그릇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러더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이 나빠졌습니다.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나빠진 그 결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일찍 떨어집니다. 식물이 성장하는데 부적합한 물이 되었습니다. 짐승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사람들도 병들어 단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여리고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맞아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미주알, 거주알, 이러쿵저러쿵 자신들의 문제를 다 일러주고 아뢰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의 안정과 안정을 찾아보고 세워보려고 아무리 시도하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야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찾아와서 실토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물 근원에 뿌린즉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식물이 자라나게 되고 토산이 익게 되며 짐승이 건강하게 되고 죽음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여리고성의 안전과 안전을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의 성곽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시고 우리의 안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정을 스스로 담보하려는 순간 우리는 가인의 꼴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바벨의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순간 우리는 여리고를 재건하려는 히엘의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결코 완전하지도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구하고도 절대 완전한 성곽이 있습니다. 그곳에 달려가는 자, 그곳에 나아가는 자, 그곳에 머무는 자, 그곳에 거하는 자, 우리의 강한 성루가 되시고 우리의 강한 구원의 성곽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달려나가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안전을 확보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불쌍하신 하나님과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우리가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남는 것은 실망일 뿐이요 절망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전한 구원의 성곽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안정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